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떤 책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주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 가정의 첫째 아들 주한이를 결혼한 지 4년 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첫째가 뱃속에 있을 때에도 자녀가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만 해도 자녀들은 부모인 제가 은혜를 베풀어야만 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아이에게 베푸는 은혜보다 아들이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더 많고 더 크고 더 깊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모든 피로가 다 물러가고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뒤집기라도 하면 올림픽 체조 선수가 된 것처럼 오바했고 아빠 라고 했을 때 우리 가정에 천재가 태어났다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되돌아봤을 때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식구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기 위해요 찾아갔는데 제가 도리어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시편 8편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8편 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8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2절 말씀을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의 대적들. 두 번째,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양 착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의 입, 이 주둥이를 완전히 막아버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요. 참 이상합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일까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아니요 절대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뭘 의미할까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별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가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크게 될 사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사람,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동역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자마자 너는 장차 게바가 될지라, 페트로스, 이미 실수투성이와 연약함이 충만한 이 시몬을 통해서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만남의 복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생님들, 믿음의 배우자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하시죠? 저만 기도한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저희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내수동 교회 아닙니까? 내수동 교회라고 하면 좀 감동이 있으셔야 되는데 내수동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친구들,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배우자, 선생님 모든 분들이 우리 자녀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겉으로는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성령님이 경고하신 대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체포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예베소 지역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2가지 제목으로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제목, 바울은 율법을 회방한다. 율법 폐기론자. 두 번째 제목이요, 바울은 성전을 회방한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체포를 당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첫 번째 변호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 부형들아 라고 하죠. 바울의 두 번째 변호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합니다.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바울의 세 번째 변호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네 번째 변호는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의 다섯 번째 변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아그리빠 왕 그의 누나인 버니게가 새로운 총독에 부임한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로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그 인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누나인데, 이 버니게는 자기 삼촌과 결혼해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그 남편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자 자기 동생과 근친 상간을 했던 여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신문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아그리빠는 베스도를 통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바울을 고소했는데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악한 죄를 바울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고, 베스도는 자기가 다스릴 핵심 지역의 유대인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25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우리 식구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신문은 바울이 유죄냐 무죄냐 형량이 얼마냐 땅 해서 결정짓는 재판이 아니라 청문회입니다. 드디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의 모습을 보세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NIV 성경에 보니까 with great pomp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 아그리빠 왕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폼이란 폼은 다 잡고 있는 아그리빠의 허세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 나오는 불쌍한 모습 아닙니까? 아그리빠 왕은 아마도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 예복을 입고 이마에는 금으로 띈 머리띠 모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나왔을 거예요. 베스도 역시 국가 행사 때 통치자가 입는 주홍색의 예복을 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어때요? 당당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키가 작았다. 외모는 비호감이다. 눈썹은 진했지만 대머리였다. 코는 구부러졌고 다리는 휘어져 있다. 한마디로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는 초라한 몰골의 죄인으로서 고관들 앞에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천부장과 고관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그리빠의 모습. 아그리빠는 바울이 죄가 없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죠. 헤롯 왕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맞다고 하네요. 비록 외모적으로는 바울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지 같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 내면에 이 바울에는 영적인 파워들은 모든 권력자들을 압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를 취하는 모습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두려운 거죠. 이 권력을 빼앗길까 봐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속이 허하기 때문에 드러내야죠. 밝게 보여야죠. 치장해야죠. 겉으로는 대단해 보였지만 속에는 갈급함과 목마름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파워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 하나님 앞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 파워를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라 허락합니다. 그래서 본문 62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선포하지요. 내가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행히 여깁니다. 왜요? 유대인의 풍속을 잘 알고 있는 당신 이혼이 3절 하반절에 내 말을 너그럽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가 변명을 할 거니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얼마나 이 바울이 벌벌벌벌 떨었을까요? 저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의 왕 아그리파, 참부장, 모든 고관들, 실세, 능력, 대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혼자 죄인의 모습처럼 초라하게 앉아있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복음의 역사와 예수님이 이 바울 중심에 있었기에 떨지 않고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너그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차, 집,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삶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과 그의 누이와 모든 고관들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5장 23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그리파 왕 모든 고관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모인 이 사람들이 저 바울을 죽이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지만 내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안위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이 없는 줄도 확실히 알았지만 석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막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잘 이끌어 보려고 했는데 그 유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초반부터 일이 꼬이는 거 아닙니까? 평생 고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벨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바울을 몇 년 동안 가두어요? 2년 동안 가두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누구를 싫어한다? 거짓말 더 잘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불평이 충만한 사람은 불평이 더 충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 베스도, 벨릭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말을 한다면 얼마나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게 될까요? 저는 바나바를 좋아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의 원래 본명은 요셉이지요.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너무나 잘하니 격려자, 위로자라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 이 바나바라는 별명이 이름이 되어버리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악랄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상에 240km나 되는 그 거리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이 바울이 변화된 것을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진짜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은 거 아닙니까? 저놈,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어떤 잘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연기하는 걸 거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요? 바나바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복음을 증거했는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의 제자의 부류에 속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다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삶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바울은 무엇을 통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간증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 말씀에 보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아그리빠가 허락을 하니 바울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은 뭘까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재판은 형량을 결정하고 유죄 무죄인지 이걸 선고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이미 이 베스도가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그것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이걸 번복할 수는 없어요. 재판권은 없었지만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유대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바사바 해야죠. 바울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투자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 돌발적인 상황에서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는데, 저 같으면 아그리빠 왕이여 제 마음 아시죠? 사바사바 하면서 내가 변명하고 내가 잘못이 없는 줄을 강력하게 선포할 것 같은데 26장 4절부터 죄인 같았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사람들, 고관들 앞에서 연약한 나를 선택하시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께 고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12월 25일 주일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12월 25일은 성탄 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팀장님 또 미디어 모든 식구들이 주일날 7시에 와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포장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7시에 일찍 오셔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즐겁게 하는 중에 제가 꼭 일 못한 사람이 태를 낸다고 빵 박스를 들으려고 앉았는데 드드득 소리가 난 거예요. 옷이 찢어진 거죠. 7시 반인데 집에 가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사회인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옮겨야 되니까 긴 코트를 입고 열심히 올리고 했는데 또 제가 사회였어요. 보니까 조심조심히 움직이면 보일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같이 와서 이렇게 앉고 있는데 되게 이렇게 불편했는데 눈치 못 채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찬양을 하는데 찢어진 게 생각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합니다. 안 터졌다.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사회를 본 역사상 이렇게 은혜로운 사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집중하고 2부 때도 다행히 통과하고 그 뒤로는 긴 옷을 입으면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혼날 뻔했습니다. 제가 취지는 그렇거든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다 뜯어먹죠, 저는. 네. 그래도 주의 은혜로 주일 밤을 잘 보내고 새벽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이 바울이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삶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간증하며 생명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간증을 했던 바울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 공급이 있으니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나 혼자 간수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또한 사명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해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집트에서 꺼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절망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여호수아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지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서 1장 3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죽은 후에,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노니. 모세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여호수아 너를 통해 정복될 것이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너희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야. 뭘 느꼈을까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은 모세 아니면 안 될 줄 알았어요. 실패할 줄 알았어요. 중단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의 어떠함, 실력 때문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이 보기에 작은 일, 큰 일이 나누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 결코 작은 일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 절대 작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 격려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 입술로 전해지는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것이며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맡겨진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믿고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